창세기 40장 1절에서 41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41장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라서 그 즙을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에 이르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또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었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예, 요셉의 연대기를 다시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의하면 요셉은 17세 때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고 41장 46절에 그 해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그때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럼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총합이 13년인 셈이죠. 여기까지는 성경에서 확인된 연대기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각각 몇 년씩 했을까? 이 계산은 좀 합리적인 추론에 따라야 합니다. 41장 1절에서 만 2년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맥상 따져보면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서 살아서 복직한 후 2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28살 때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났던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 요셉은 감옥에서 감옥 총무를 이미 잘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나이를 27살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연대기를 정리해 보면 애굽으로 팔려갈 때 17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10년 정도 하고 27살 때에 감옥살이를 시작했고 그러다가 28살 때 술 맡은 관원을 만났고 이후 2년 후 30세 때 총리가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주인의 유혹 때문에 노예살이에서 감옥살이로 떨어져 버린 인생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로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은 요셉의 생애에서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쳤던 요셉의 승리를 주목하고 집중적으로 찬양해 왔습니다. 그 찬양 속에는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전술이나 방법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의 유명한 말씀, 덕을 기르는데 젊음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요셉의 젊음을 평가한 말이죠. 이 유명한 찬사가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젊음은 덕을 기르는데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젊음은 덕을 기르는데 방해가 된다고 믿었지만 오늘날 우리 과학시대를 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호르몬 때문임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호르몬적으로 오늘날의 20대와 다를 바 없는 요셉이 어떻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은 피하기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호르몬을 조절할 초능력이 있었냐? 아닙니다. 요셉도 똑같은 호르몬을 가지고 있었고 단지 요셉은 피하기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노골적인 여주인의 유혹에 대해 요셉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마지막 문장 우리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예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상대적입니다. 여주인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누구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겠습니까? 자기 눈에 여주인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도 결국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20대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대처했던 것이죠. 자기도 20대 청년으로서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판단했습니까? 피하기인 거예요. 피하기.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대처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주인의 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노예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그 상황 자체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없고 오직 두 사람만 있는 환경, 이건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여주인에게는 최고의 상황, 요셉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역시 피하기를 빨리 했던 겁니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빨리 뛰쳐나왔던 것이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빨리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럼 어찌 됐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호르몬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요셉의 승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것에서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다 덤벼. 나는 자신 있어. 나는 호르몬 이길 수 있어. 다 덤벼. 그런 자세가 아니었던 겁니다. 죄와의 싸움은 이런 담대한 자세를 가진다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호르몬을 못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해도 호르몬을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이렇게 연약한 자세를 취할 때 이길 확률, 승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영원히 내 속에 동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 그걸 인정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지? 나의 도움 주실 분 찾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께서 강하게 활동하셔서 나를 이기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덕목을 그저 습관적인 언행중으로 여깁니다.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철저하게 자신이 약한 존재,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오는 모든 언행입니다. 여러분들의 언행에 혹시 습관적인 겸손이 묻어 있지는 않습니까? 없는 것보다는 좋으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철저한 자기 성찰, 나는 넘어지기 쉬운 죄인이다는 이런 자기 인식이 있어야만 언제 어디서든 겸손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진정한 겸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 죄 앞에 쓰러지기 쉬운 연약한 죄인임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고 그런 각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는 길게 읽었지만 간단하게 요약해 봅시다.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애굽의 파라오 최측근 신하 2명이 임시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비추어 보면 왕궁에서 일하는 누구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최상급 소믈리에.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최상급
셰프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고대의 왕궁이니까 오늘날에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가 행정에 관여하겠습니까? 그런데 100년 전만 올라가더라도 더군다나 수천 년 전이라면 왕의 먹거리를 챙기는 이 소믈리에와 셰프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영향력까지도 행사할 수 있었겠죠. 이들이 꿈을 꾸었는데 사흘 뒤에 왕의 생일 잔치에서 각자의 운명을 암시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을 해몽하였죠. 자, 16절을 보니 떡 굽는 관원장도 술 맡은 관원장의 해몽이 너무 좋으니 자기 꿈도 맡겼는데 충격적이게도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사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요셉의 해몽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우리 4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 간청을 읽어보니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요셉이 정말 간절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누구라도 알 수 있겠죠. 느낄 수 있겠죠. 배경, 문맥 무관하게 딱 14절, 15절 이 구절만 딱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 조금 문맥을 다듬으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영어 번역도 보시면 remember me, do me the kindness, mention me, get me. 저를 꼭 좀 기억하시고 저를 어여삐 보아 주십시오. 파라오께 제 사정을 말씀드려 저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아봇저로 굽심거리는 그런 태도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